죽을 때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여 삶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삶의 가치에 대한 물음. 삶의 이유가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무거운 질문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인생에 관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자면 이렇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학자 알란 보에삭은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는 중에 이런 글을 썼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너의 상처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었느냐? 쿠바의 시인 호세 마르티는 이렇게 표현했다.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을까? 삶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일까? 진정 목숨을 내놓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가치에 묻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는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 어떤 이에게는 국가에 대한 맹신이, 어떤 이에게는 교황에 대한 충성이, 어떤 이에게는 가문의 명예였다. 또 어떤 이에게는 베트남 전쟁이, 어떤 이에게는 수많은 독재자와 정치체제, 권력을 위한 투쟁이었다. 덧없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되지 않거나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비참한 실수였으며 또 다른 영웅에 의해 또 다른 독재자에 의해 대체되었다. 결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코엘렛은 이런 헛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코엘렛은 죽음에 관해 질문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자기 안에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현재를 위한 유지와 미래를 위한 죽음. 시인 오드리 로드는 그녀의 시 힘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시와 웅변의 차이는 자신의 아이들 대신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신랄한 말로 영혼의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웅변은 사회를 정의한다. 반면에 시는 견디기 힘든 세상 너머를 상상하게 한다. 웅변은 큰 의미 없는 현재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반면에 시는 미래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사회의 웅변가가 되는 것은 현재 사회의 질병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어 그 질병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을 묵인하는 것, 핵무기 보유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사회의 시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죽음에 합류하는 것이다. 오드리 로드는 웅변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죽음이 필요하든지 간에 그 구조를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남용된다고 말했다. 웅변은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킨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전쟁을 한다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반면 영혼의 시는
현재의 정치적 혜택이나 국가의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즉, 우리의 꿈인 아이들을 다른 무엇보다 더 잘 보살필 것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지고 있다. 시는 인간의 정신을 살찌우고 다가오는 세대를 자유롭게 한다. 시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낮추게 만든다. 결국 웅변은 뒤틀린 현재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인간적인 미래를 위해 죽는다. 작은 죽음. 오늘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를 희생할 때 내일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이후의 세대는 우리가 사회적 비판과 개인적 위험을 간수한 덕분에 지혜의 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사회와 교회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이들과 오랫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반 다이크는 이해관에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여 삶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저항할 정도로 삶에 홀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겪는다. 우리는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 죽음을 미루는 일을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자원인 죽음을 그저 숭배하는 데 낭비하고서는 그것을 방어라고 부른다. 윤리를 이 사회에서 없애버리고선 비즈니스라고 부른다. 인류 절반의 발전을 억누르고선 그것을 억압의 여성의 역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없애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못 박는다. 우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군국주의의 기반 위에서 반성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폐해를 찾아내지 않고 독소를 드러내지 않으며 더 나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잘못 말했다. 시험받지 않는 인생은 삶이 아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서 몸을 숙여 굽실거리고 허물어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는 사회 구조의 독성이 묻은 열매를 먹는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 허우적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병을 질병이라 부르지 않는다. 지금껏 알았던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을 참고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성소수자들을 맹비난하는 것을 언어의 자유라고 부르고, 여성이 약자가 되는 것을 신의 계획이라고 부르고, 인종차별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의 핵무장화를 애국정신이라고 부른다. 사회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작을 보고도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묻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낡은 관념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시인과 예언자의 정신보다 정치가의 마음이 판치는 곳으로 만든다. 승진을 약속하는 사회 구조에 영혼을 판 채 부조리한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산다. 중상몽략을 듣고 그 상스러운 대화를 피하기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죽이게 놔둔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쓴다. 여성들은 자기들이 남성에게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차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신의 사고방식은 고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나 이념에 대해 도덕성을 숙고하기보다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신성시한다.
그러나 코엘렛은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코엘렛이 말한 진정한 죽음은 작은 죽음들에 의해 준비된다. 사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각오하기 전까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살아있기는 하나 자신 안에 있는 비인간적인 것을 직시할 때까지 온전히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죽음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까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낡은 생각과 말라버린 목적에 더 씌운 가면을 벗겨 태울 때까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작은 죽음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옳은 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으려면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가 고통받는 이의 편에 있는가? 누가 사회 구조 때문에 고문하는가? 누가 현장에서 도망치는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죽음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정 중 하나다. 작은 죽음이 자신에 대한 낡은 합리화와 언행 불일치에 대한 변명, 선량한 척하는 사회적 예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죽음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르게 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관례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죽음들은 우리의 방향을 새로운 곳으로 돌리고 햇빛이 내리쬐는 해변으로 안내한다. 작은 죽음의 과정이 끝나면 이름은 그대로지만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 겹겹이 쌓인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비록 지난 모습과 달라 어색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관념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떠한 관념도 안전하지 않고 어떠한 규칙도 완전하지 않다. 어떠한 사회 구조도 숭배받을 수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나병 환자들이 춤을 추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죽음이 삶으로 바뀐다. 묘지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낙원이 된다. 죽음의 영성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이 구조가 심하게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낡은 관념을 추구하며 그분을 죽였다.